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확실히 하늘에서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는 예배 상황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렇게 나온 여러분의 그런 심령과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네요. 지난 반년 동안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생전 처음 경험하면서 고된 상반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도 편하게 만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 거대한 감옥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교회도 3월 한 달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성도님들도 마음의 상처와 믿음과 구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한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이럴 때일수록 주일날 교회에 나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얘기하더군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힘과 은혜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요?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시작.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힘들게 여기까지 오신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째 주일 11시 예배가 끝나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두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단어에 감동이 되고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단어였냐면 위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11시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저 출입문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에 위로 막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위로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지난 주일 스가랴 말씀도 주셨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구나.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나갔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빵을 좀 드릴까요? 옷을 드릴까요? 낙타를 드릴까요? 아니면 돈을 좀 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 사람에게는 물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풍요, 명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리상담, 사례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야, 가정 파탄,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자녀들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 등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대인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위로가 안 돼서 세상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위로를 주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위로가 되지 않고, 성도들끼리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다. 위로이다라는 그런 상담학 심리학의 결론을 도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울리는 재난 문자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니까 5개의 재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정말 힘들고요.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은요, 당연히 고린도 지역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던 교회들 안에는요, 어떤 교회는 당파 싸움, 어떤 교회는 음행 문제, 어떤 교회는 헌금 문제, 어떤 교회는 질병 문제, 어떤 교회는 은사 문제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 사회적으로 보온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모범이 돼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 지역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은 지쳐있고, 경제활동이 마비되었고,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아름다운 외모와 미모를 지금 그 마스크로 가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요. 과거 3포, 5포, M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5포.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없고요. 사람들끼리 불신하고 오해에서 오는 상처들이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더 많은 악성 댓글을 달며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네요. 남에게 험담하고 욕하고 트집 잡는 데서 자신에게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은 상관없다. 나만 편하면 된다. 죄와 불신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답답함이 요즘 뭐로 나타나고 있는가? 막 불만과 싸움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막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답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 바이러스, 하나님의 없다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4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세상은요,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지난 2달 넘게 신명기를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온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단 2개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2가지만 지키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세상은 어떤가요? 이 2가지를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너무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올라가도 정상이 보이질 않고 숲을 지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comfort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이 나시는지요? 성령 강림 주일날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을 4가지로 분류를 했다 하면서 제가 컴포트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all comfort,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다 보니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가? 4절에
환난 중이었고 5절에 고난 중이었고 6절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이었고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말했을까? 쉽게 짐작이 가지 않지만 엄청난 환난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이닥친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꼭 오늘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지금은 환난의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코로나라도 접촉하는 날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게 되지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로 확진되어 목회하는 성도들 한 사람이 전염돼서 죽었지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이 목사님은 아마도 사형 선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나요? 4절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5절에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또 빼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 7절 고난에 참여하여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11절 이웃에게 기도와 간구, 위로로 도우라.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에게 환난이 생길까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을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소망을 견고하기 위함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닐까요? 기도를 해도 코로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절해도 원하는 소망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란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현실에서 풍성한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은혜와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위로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근심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로는 엄청난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진정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 배가 좌초되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배 밖에서는 풍랑을 꾸짖으시고 배 안에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슨 꾸짖음인가요? 여러분, 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위로입니다. 고난과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위로가 아니라,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위로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시련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탄 배는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같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 선장과 길잡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근심과 환난이 사라져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공고 중에, 또 반대로 축복과 위로 중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처럼 고난과 근심이 오면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신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니던가요?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 곁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십니다.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인하기 위함이요,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이 시기 때 하나님은 돌을 주고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을 주고 생선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가정과 일터에 고통이 심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공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나와 공감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나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만족해야 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2020년 반년을 보내신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가정을 돌보시고 일하시느라고 또 교회를 돌보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은요, 항상 제 마음속에 막 너무나 짠해요. 눈물이 핑핑 돌아요.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였던 A.W. 토저 목사님, 참 이 목사님 저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뒤에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